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서로 싸우게 되면은 피하고 숨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웠는데 그 짧은 시간에 말다툼을 하게 되면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끝으로, 침대 끝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없으면 누군가가 그 방을 나가게 됩니다. 거실로 또는 다른 방으로 숨게 됩니다. 만약 화해하지 않게 되면 같은 집안에 살면서 서로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피해 다니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기 전에 당시 믿음의 공동체에서 행해지던 두 가지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시고 금지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위선적인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향했지만 이 기도는 사람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높임 받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주술적인 기도입니다. 겉으로는 너무도 열심히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만 이는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주술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욕심을 향한 기도가 두 번째 바로 주술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위선적인 기도와 주술적인 기도는 모두 다 사람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6장 9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과 다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첫 번째 하늘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새가 날아다니는 그런 하늘을 첫 번째 하늘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공중을 바로 두 번째 하늘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어떤 피조물도 어떤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도 접근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그곳을
세 번째 하늘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하늘도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어떤 피조물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 하늘 중에서도 가장 높고 가장 먼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전히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너희가 기도해야 될 그분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멀리 계신, 가장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이 도달할 수도 없는, 사람이 접근할 수도 없는 멀고 멀고 높고 높은 그 하늘에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보를 통해 설교의 제목을 보면 멀리 하늘로 숨어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사람이 도저히, 자녀된 사람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숨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녀된 사람들을 떠나서 멀리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왜 숨어 계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과 자녀된 사람들 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창세기는 구약 성경 맨 처음입니다. 4페이지 3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동산을 거닐며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했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 간의 모든 관계는 철저하게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나무 뒤로 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만 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서 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밀한이라는 이 형용사는 숨다, 감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그리고 숨어만 계시는 게 아니라 숨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숨다, 피하다 이 동사가 바로 창세기 3장 8절에 나오는 그 숨다의 와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 숨다의 히브리어의 영어가, 히브리어의 헬라어 영어가 바로 6장 6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숨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했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사람의 죄악으로 철저하게 부서졌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죄된 사람들과 이 죄악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죄의 결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 높고 멀고 먼 그 하늘 위로 숨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죄악으로 죄와 함께할 수 없는 이 거룩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여전히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로 가는 길을 철저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이 죄의 심판에 대하여 창세기 3장 24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더 놀라운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함께 살던 아담과 하와가 철저하게 스스로가 하나님 되면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산을 거닐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교제하던 이 에덴 동산을 파괴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기를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숨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거역하고 배반한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이 생명나무의 자리로 하나님과 임재하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 자리로 초대하기를 처음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람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높고 높은 그 멀리 가장 먼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은, 하나님이 숨어버린 그 하늘은 바로 땅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를 배반한 이 자녀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도 구질구질하게 계속 사람들을 찾아왔습니다. 노아에게 찾아와서 홍수를 대비하여 한주를 지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노아의 후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지으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배반하고 또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하늘 위에 계시지만, 숨어 계시지만 계속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십니다. 멀리 하늘 위로 숨었던 하나님이 마침내 사람들 한가운데로 다시 임재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성전입니다. 바로 그곳이 성막입니다. 물론 에덴 동산과는 다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며 함께 거닐던 에덴 동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은 연기를 통하여, 구름을 통하여, 휘장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숨길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된 성전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의 삶 속 한가운데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배반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땅, 가나안 땅은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은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했던 또 다른 모습의 에덴 동산이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배신하고 또 배신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하고 또 약속했습니다. 이 깨어진 모든 관계를 내가 다시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건널 수 없는 이 죄의 장벽을 반드시 허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벽을 허물 메시아를 내가 반드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를 뛰어넘어 동산을 건들던 그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했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하신 초월적인 하나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눈과 눈으로, 손과 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슬프게도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크고 높고 멀고 먼 하늘에 숨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못하고 숨어서라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현실적인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되기를 원했던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가장 높은 하늘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되려는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현실에 그대로 드러내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숨어버림이 버리심이 아닙니다. 숨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초월적인 분이요, 죄인들과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숨어 버리셨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시선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떼어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죽음과 고통의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폭풍이 난 바다 속에서 울부짖을 때에도,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절망 가운데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될 때 점점 멀어졌던 관계는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문자를 하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사랑하면 문자와 전화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직접 만나서 손에 손을 잡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며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동산을 거닐며 눈과 눈을 마주보며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죄의 짐을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동산을 거니던 그 때처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할 날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바로 멀리 하늘로 숨어 계시지만 숨어서도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살아보러 오신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진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도대체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시고 또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처절한 마음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기도는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며 기도문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계속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 숨어 계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